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네 번째 시리즈입니다.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키는 이름,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키는 이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들어 눕는 것이 곧 정의다. 들어 누워버리는 것이 곧 정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이 경제 성장을 많이 했지만 사실 그 안에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힘듦도 있고 젊은이들의 아픔도 있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로 짧게 자신들의 미래와 앞날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들어 누워버리는 것이 정의고 곧 답이다. 그런데 이 글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국말로 이것을 탕핑,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놓아버리는 것, 이 문화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글들이 검열이 시작되고 막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세대를 규정짓는,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여 탕핑, 그냥 누워버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고백이 그 세대 가운데 고백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직장을 다니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으로요? 무기력과 번아웃으로,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고 내가 할 수 없다는 다 놓아버림으로, 또 뿐만 아니라 중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는 무기력으로, 삶의 의미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한 걷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고 성전 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연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데,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미문이라는 문 옆에 두는 자라.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약 성경을 보면 거지,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 사람은 멀쩡히 건강한 두 다리를 가졌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주저앉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아서 그가 걸었어도 주저앉고 낙심하며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았을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납니다.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돈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번듯한 직장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가 더 좋은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이름이, 한 능력의 이름이 그 사람을 일으켜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래전 설교했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심지어는 아주 인생의 골짜기로 굴러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의 삶이,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주저앉은 삶, 앞이 막막한 삶, 하루하루의 체념적인 그런 삶이라면 다시 한번 더 좋은 환경의 이름으로써 일시적으로 마음의 평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병자가 누렸던 그 일으킴, 주저앉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병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자리로 향할 때 무엇이 시작돼요? 회복이 시작돼요. 우리 한 번만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로 향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 본문 1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몇 시요? 9시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9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변환하면 오후 3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참석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병자가, 이 주저앉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기도할 때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러 갈 때였어요. 기도 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이 병자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마음만 가져도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할 마음만 가져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현장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할 마음만 가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합니다. 내 삶이 막막하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 기도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이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이미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대요. 그들이 부르는 도중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낙심되는 것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마음을 갖는 가운데 먼저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라는 도시로 선교 여행을 가요. 아는 사람 없어요. 갈 곳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할 곳을 찾아요. 뭐 했다고요? 기도할 곳을 찾았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기도하면 좋지? 기도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강가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이 거기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할 마음을 갖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낙심할 때, 절망할 때, 우울할 때, 삶이 무너질 때 우리가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한 가지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 빼고 다 해요. 염려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데 한 가지 빼고 다 해요. 기도한다. 기도 빼고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기도를 선택할 때, 기도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때 그곳 가운데 절망이 힘을 잃고 다시 우리가 기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바라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셨던 이 제9시, 나의 기도 시간, 이 제9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8시에, 저녁 8시에 모여서 뜨겁게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가 놓았던 의자보다도 더 많이 오셔서 의자를 깔고 또 깔고 지금 모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걱정만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만 하는 그 상황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마음만 가져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제9시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고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놀랍게 선언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이름이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킨대요. 무엇이 일으킨다고요? 그
이름이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켜요. 자, 이 사람이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토록 앉아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신, 내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다시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재미있는 반응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인데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왜 쳐다봤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발목에 힘을 얻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새 인생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꿈꾼 것은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저앉은 인생의 특징이에요. 기도가 작아집니다. 바람이 사라져가요. 오랜 병과 오랜 바뀌지 않은 가운데서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원했지만 이 사람이 구한 것은 뭐라고요? 동전 몇 푼이었어요. 오늘을 연명할 수 있는 동전, 오늘 하루 밥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동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 기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했던 것은 동전 몇 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유하며 살리시며 새 생명을 주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동전 몇 푼을 구하고 내가 오늘 하루에 연명을 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예비하시고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얻을까? 동전 몇 푼을 구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6절에서 이렇게 놀랍게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맨 처음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나 없다. 네가 원하는 그것은 없다 선언해요. 실망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었지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없는 것 가지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은도 금도 없었지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잘못 오해하면 마치 부적처럼 이 말을 인용합니다. 마치 잠자다가 막 가위 눌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마치 부적처럼, 마치 자동 티켓처럼 쓸 때가 많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행하신 것에 근거하여 그분이 일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남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부활한 그 능력으로, 남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내버려 두었지만 다시 하늘 승천하셔서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우시고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가지. 오늘도 여전히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토요일 이제 점심에 미디어 팀하고 좀 회식을 했습니다. 그 미디어 위원회, 우리 특별히 최호 집사님 너무 애쓰고 있고 또 우리 방송팀 청년들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너무 애쓰고 있어서 한번 모여서 이렇게 격려해 주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식사를 한 다음에 너무 감사하게 이제 또 돌아가게 됐는데요. 또 거기서 음식점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또 식사를 다 너무 이렇게 잘 대접해 주셨는데 그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차 안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다 타게 되었습니다.
신호가 걸려가서 이제 할 얘기가 좀 보통 없어서 이때를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천 열방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그 세워진 터가 사실은 그냥 종교부지가 아니라 그 종교부지를 한 스님이 원래 그것을 낙찰받아서 그 스님이 원래 가지고 거기에 사찰을 지어도 되는 땅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양도해 주셔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 교육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육자가 다녔던 모 교회가 있는데 그 모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서울에 있는 교회예요. 이제 신도시가 새롭게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번 이 시대에 좀 쓰임받아서 신도시 가운데 새롭게 되는데 좀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길을 한번 다시 한번 일으키자,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너무 좋은 땅을 보게 됐는데 그 종교 부지를 누가 갖고 계셨냐면 그 땅도 한 스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땅을 스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접촉을 하고 제발 이곳에 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거울 보면서 막 연습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좀 싸게 주십시오. 연습을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스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이 교회의 땅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착한 스님이 아니었어요. 땅값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 정도 줘야 된다고, 이 정도 무조건 지불해야 된다고. 목사님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걸 다 감당을 못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 스님이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는데 왜 믿음이 없냐고. 스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다면서 왜 믿음이 없냐고.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람 믿었구나, 내가 사람 손으로 교회를 지으려고 그랬구나. 다시 결심했어요. 다시 모여가지고 그 땅을 다 같이 성도들이 우리가 이곳에 건축하자 그러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하남으로 들어갔습니다. 얘기 듣는데 그래요. 우리 교육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 모교회가 하남에 가서 건축을 잘 하고 성도들이 그 사건 이후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대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그 벼랑 끝에서 붙잡았던 게 뭡니까? 사람들과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연약함은 붙잡아주고 부족함은 채워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여전히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부족과 능력 없음을 끊임없이 선언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보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지 않았는가? 그 이름의 능력이 있지 않는가? 오늘도 말씀하신다고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천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부족함과 채워짐을 날마다 느끼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 가운데서 일으켜진 바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약함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갈 때 걸을 수 없는 일을 다시 걷게 하신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키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자꾸만 낙심의 자리 가운데, 자꾸 부족함의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능력, 그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일어선 자는, 한번 고백할까요? 다시 앉지 않는다. 시작. 일어선 자는 일어선 자는요 다시 앉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을 일으키는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럴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말만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와 같이 노력하고 찾아가서 잡아준 그 손 가운데 일어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8절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성경 말씀 구절이 너무 재밌는 구절입니다. 말씀 대부분이 다 동사예요. 걷고 뛰고 들어가서 찬양하고 다 동사입니다. 왜요? 할 수 없고 걸을 수 없던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동그라미를 여기 치셔야 돼요. 그가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뭐 했다고요? 그가 뛰게 되었다. 그가 뛴 사실이 왜 중요한가? 바로 걸을 수 없고 주저앉은 자가 뛰게 되는 역사가 메시아의 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에게 경험되는 예언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35장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인데 중요하니까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자, 그때 저는 자가 뭐같이 뛴다고요? 사슴같이 뛰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게 되면 그 백성에게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앉은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된다. 지금 여기서 뛴다는 표현과 신약에 나와 있는 그 뛴다는 표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왜 걷고 뛰게 되었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 거예요. 잡았던 손은 베드로의 손이지만 실제로 잡아준 손은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걷는 것을 넘어서 뭐 하게 돼요?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문 옆에 사람들이 데려놓았던 삶에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걸하던 한 푼 줍쇼 하는 입술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앉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무겁게 들으면 난 절망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초라해지면 안 되는구나, 내 결심으로 이뤄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에 마음이 녹고 힘든데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일어났던 실패가 내 이름이 되지 않게 하고 내게 일어났던 그 일과 사람들의 평가가 내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거절하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는 걸을 수 없는 사람, 그 존재 자체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을 다시 초대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들립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지금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는 겁니까?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간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성전 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인데 여전히 이전의 삶의 자리로, 자신들의 평가의 자리로 다시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다시 일어난 사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 사택을 이사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애써주셔서, 특히 제 아내가 너무 다리가 좀 안 좋아서 힘들었었는데 성도님들이 다 같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너무 애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또 좋은 곳으로 사택을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전세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교회 사택을 전세를 구해놓고 이제 이전 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빠져 나와야 돼요. 이게 전문 용어로 아다리라 그러는데 이게 맞아야 돼요. 이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집은 이곳에 와 있는데 또 이쪽엔 걸쳐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소 변경을 했는데도 그쪽으로 가는 우편들이 또 보내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곳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다시 가서 우편을 열고 펼쳐보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하니까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발견했어요. 이게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가장 강력한 영적인 공격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옛 과거와 죄를 씻음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미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 편지 쓰는 거예요.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그 일에 머물고 있는 편지를 계속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곳으로 다시 가요. 다시 열어봅니다. 절망하고 거기 머물고,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그래봤자지, 내가 여기 있어야지, 내가 어디 가겠어. 다시 주저앉는 일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고요. 성도님들, 지난 한 주를 보십시오. 그 편지 받으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과거의 나에게, 내게 있었던 일들에게, 실패의 나에게, 초라한 나에게 쓰여진 수많은 편지를 읽어보고 이미 주님께서 옮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미문의 자리로, 다시 초라함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인생, 새 곳으로 옮겨진 인생, 성전 문 옆에, 미문 옆에 주저앉아 구걸하여 걷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걷고 뛰며 주님 앞에 성전에 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음을 믿고 더 이상 과거와 실패를 내 정체성과 이름으로 삼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망의 자리, 주저앉은 자리, 소망 없는 자리에서 주님이 일으킴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걷고 일어난 그 인생이 다시 과거로, 성전 문 옆에 주저앉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다. 새 곳에 머물라. 주의 능력으로 그곳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